오늘 오후는 또 이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서 휴가와 관련하여 더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네 번째 시간으로 휴가와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휴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휴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 그 네 가지 학설이 주로 있습니다. 그 네 가지 학설들에 대해서 무엇이 올바른 성경적인 교리이고 진리인지 휴가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학설들 가운데 올바른 진리를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휴가와 관련해서 교회가 휴거되는 거잖아요. 휴가와 관련해서 대환란 전에 휴거된다. 그러니까 환란 전 휴거설이에요. 환란 전에 휴거된다. 이게 환란 전 휴거설. 두 번째는 환란 중 휴거설이에요. 교회가 일단 환란에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환란 중간에 휴거된다. 라는 게 환란 중 휴거설입니다. 환란 중 휴거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환란이 다 지났어요. 환란을 교회가 통과하고 다 지난 다음에 환란 후 휴거설이 있어요. 환란 후 휴거설. 이해되시죠? 환란 전에, 대환란 전에 교회가 휴거된다. 환란 전 휴거설. 대환란 일단 들어갔다가 중간에 휴거된다. 환란 중간, 중 휴거설. 환란은 다 지나고 나서 환란 후 휴거된다. 환란 후 휴거설. 근데 네 번째는 뭐냐면 부분 휴거설. 부분 휴거설. 이 교회가 한꺼번에 다 휴거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깨어 있는 그리스도인, 이미 어느 정도 열매가 맺은 그리스도인, 이기는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만 이제 부분적으로 환란에 들어갔다가 환란의 중간중간에 휴거된다. 이렇게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진리인 것 같아요? 환란 전 휴거설입니다. 환란 전 휴거설이 성경적인 올바른 진리입니다. 그러면 환란 중간에 휴거된다. 또는 환란이 다 끝난 후에 휴거된다. 부분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휴거되는 건 아니다. 말씀대로 잘 산 사람만 휴거된다. 이 부분 휴거설. 그럼 이건 뭐라는 거예요? 네, 거짓입니다. 하나가 진리면 나머지는 거짓이에요. 하나의 설이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경적인 올바른 교리도 학자들이 하나하나 무슨 설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진리가 아니고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그 중에 성경적인 거로 어떤 이것도 하나의 설에 불과하다. 여러 가지 많은 설들이 있으니까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마세요. 이게 성경적으로 올바른 권면입니까? 성경에서 오른쪽으로 좌우측으로 치우치지 말아야지. 하나가 진리면 나머지는 거짓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사람들한테도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한쪽으로만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면은 왜 다른 건 다 무시하냐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사람들의 칭찬 때문에 이걸 진리를 진리라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했을 때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진리대로 믿고 진리대로 말하고 그대로 사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아멘. 네. 네. 그럼 이제 첫 번째 휴거와 관련해서 이제 환란 전 휴거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주소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환란 전 휴거설을 뒷받침해 주는 근거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시느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예.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하늘로부터 오세요. 근데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가올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다가오진 않았어요. 전무후무한 다가올 진노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이 진노로부터 우리를, 교회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가올 진노로부터 건짐을 받았다. 즉 대환란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으니까 대환란 전에 교회가 건짐 받았으니까 휴거된다라는 거예요.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정하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이 진노도 아까 다가올 진노, 하나님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 대환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진노에 이르도록 정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정하신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정하셨다 이겁니다. 대환란으로부터 구원받도록 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진노 나오면 단어를 찾으면 되거든요. 이게 성경적인 용례예요. 우리가 사전을 찾으면 모르는 단어 나오면 사전 찾으면은 진노, 그럼 진노의 의미는 1, 2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단어를 이어서 그 다가올 진노, 그럼 이게 뭐냐? 이거를 이제 성경에서 찾으면 되거든요. 그럼 진노 성경에서 찾으면은 하나님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거는 대환란 때 있을 진노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노, 여기서 진노는 그 진노가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진노는 그 진노가 아니고 사람이 살다 보면 이 세상 가운데서 겪게 되는 어려움, 그런 걸 진노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성경의 단어를 자기 마음대로 재해석합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적 교리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럴듯한 말들로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올바른 성경적인 교리가 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그냥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겪게 되는 어려움을 진노다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그런 삶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제 또 바꾸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말하는 거 10분 그냥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셔서 우리를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이런 것들을 건져주시는 분이시면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이 땅에서 전무후무한 힘든 거 대환란이죠. 일상적인 어려움은 건져주시는 분이 대환란은 안 건져주시는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다가올 진노로부터 대환란으로부터 건져내신 분이시고 진노에 이르도록 우리를 교회를 정하신 것이 아니고 구원받도록 대환란 전에 구출받도록 그렇게 우리를 정해주신 것입니다. 같이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의 한 단어를 바뀌거나 성경 단어는 그대로 두고 억지로 해석하게 되면요 이상한 교리들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4장 1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더라. 지금 보니까 하늘에 한 문이 어떻게 해요? 열려 있습니다. 하늘이 지금 열린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의 문이 2번 열려요. 2번. 지금 4장에서 한 번 열리고 19장에서 한 번 열립니다. 지금 하늘에서 한 문이 이렇게 있는데 그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팔 소리 같은 그런 음성으로 말씀하시면서 이리 올라오라. 뭐 땅에 있는데 지금 하늘이 열리면서 이리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죠? 이 교회가 올라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지금 4장 우리가 봤잖아요.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이 나와요. 소아시아 7교회들. 이 7교회는 초대교회에서부터 마지막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에 이르기까지 교회 사적으로 시대별로 각 교회의 특징을 나타내는 교회들입니다. 7교회. 그 7교회들이 2장과 3장에 나오다가 4장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더니 이리 올라오라 그러더니 교회가 올라가 버려요. 교회가 올라가요. 교회가 올라가서 보니까 4장에서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하늘에 올라갈 때 셋째 하늘이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왕자가 어떤지 이런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는 거고, 5장에서도 이제 왕자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책이 들려있는데 그 책에 봉인을 하나씩 어린 양께서 그 띄실 때 이 땅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지 쭉 하늘에 있는 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6장에서부터 이제 7봉이 딱 떼어지면서 이렇게 있고 7나팔, 7 이제 호리병이라고 그러죠. 7병이 이렇게 땅에 쏟아부어지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지는 대환란 때 있을 7체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이 쭉 이해되시죠? 교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가 나와요. 그리고 4장 1절에 하늘이 열리면서 이리 올라오느라 교회가 올라가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게 되는데 7봉인 하나하나 떠질 때마다 이 땅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팔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둘째 천사 나팔을 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셋째 천사 나팔을 불고 일어나고, 마지막에 호리병 부면서 첫째 천사 호리병 붙고 두 번째 호리병, 세 번째 호리병 이러면서 이 땅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는지에 대해서 대환란 때 어떤 일이 있을지 쭉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 6장 이후서부터는 교회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땅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교회는 땅에 없잖아요.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부터 하늘이 한번 열려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교회가 지상재림할 때까지, 같이 함께 지상재림할 때까지 교회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4장 이후서부터는.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19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이 두 번 열린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신 이 참되신이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아멘.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두 번째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늘이 열린 겁니다. 하늘이 한 번 열렸을 때는 교회가 올라가고, 또 한 번 열렸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가 지상재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흰말을 타고 예수님 지상재림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네, 흰말을 타고. 그런데 이 흰말 위에 타신 분이 신실하신 이 참되신 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더라. 흰말 위에 타신 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상재림이 지금 요한계시 19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서부터 19장 그 사이에 이제 교회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일들, 4장과 5장은 하늘에 있을 일들, 6장서부터 19장까지는 이제 이 땅에 일어나는 대환란과 관련된, 진노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은 올바른 성경적인 교리는 뭐예요? 환란 전 휴거다. 교회가 환란 전에 휴거된다. 환란을 통과하거나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 이제 여러 학설들 중에 환란 중 휴거설. 일단 교회가 환란을 들어갔다가 중간에 휴거된다. 이게 환란 중간 휴거설, 환란 중 휴거설입니다. 이러한 환란 중 휴거설이 나오게 된 이유는 뭐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 공부할 줄 모르니까, 성경을 잘 모르니까 여러 가지 학설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대환란 때에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잖아요.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마지막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딱 봤을 때 이때 어떻게 되냐, 이 땅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짠 이렇게 부니까 예수님이 지상재림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는 교회 휴거를 보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오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휴거될 때. 그러니까 환란 중에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일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 재림이 있었던 걸로 봐서, 또 이것도 휴거와 재림을 또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휴거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죠. 마지막 나팔 소리가 있어요. 근데 이 마지막 나팔 소리를 환란 때에 있을 일곱 번째 천사가 부는 나팔 소리와 오해해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휴거와 재림이 같은 사건으로 그냥 환란 중간에 어떻게 이루어지는 이런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긴 그런 학설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한 단어 한 단어,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1.1핵 한 단어를 주의해서 보면 올바른 교리를 알 수 있어요. 주의해서 살펴보면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고 주어진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를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 나팔은 트럼펫이에요. 트럼펫이고 휴거 때 울리게 될 나팔 소리 있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라스트 마지막 나팔 소리. 이거 뭐냐면 트럼프예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트럼펫. 그러니까는 성경에 나팔 이렇게 해서 한글로 번역된 거를 다 영어로 이제 쭉 해서 찾아보게 되면 다 트럼펫으로 돼 있어요. 다른 나팔은 다 구약성경 나팔 불 때 이렇게 뭐 있잖아요. 다 트럼펫이에요. 그런데 유독 교회의 휴거와 관련된 나팔 소리 있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 휴거와 관련된 나팔 소리는 트럼프로 끝나는 겁니다. 트럼프. 펫이 아닌 트럼프. 그러니까 딱 두 번 트럼프가 나와요. 딱 두 번 트럼프가 나오는데 다 휴거와 관련해서 트럼프로 이렇게 영어 단어가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나팔 뭐 이런 것들은 다 트럼펫으로 돼 있다. 좀 구분이 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뭐 트럼펫이나 트럼프나 뭐 다 그냥 나팔 소리 다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성경은 한 단어 하나, 글자 하나하나, 스펠 하나하나까지 하나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나팔 소리와 트럼펫으로 불리는 보통 나팔 소리와 이 휴거 때 들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를 구분해서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한번 보세요.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여기서 교회 휴거죠. 휴거와 관련된 말씀인데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이 마지막 나팔이 더 라스트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이렇게 되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도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하게 된다. 그래서 휴거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실 때 여기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역시 트럼프입니다. 더 트럼프 오브 갓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휴거 때 들리게 될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 소리는 일반적인 나팔 소리와는 천사가 부는 나팔 소리와는 다른 그러한 나팔 소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환난 중 흉거설은 이 마지막 나팔 소리와 대환란 때 일곱 번째 천사가 불게 된 나팔 소리와 구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해 가운데 생기게 된, 또 휴거와 재림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면서 오해하게 된, 성경을 잘 모름으로 인해 생기게 된 학설인 것입니다. 세 번째, 환난 후 휴거설. 교회가 환난을 통과하고 환난 끝에 이제 교회가 이제 휴거가 된다라는 환난 후 휴거설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환난 후 휴거설은 좀 재밌다고 그래도 웃긴다고 그래야 돼요. 학설 자체가 좀 웃겨요. 이게 뭐냐면 환난이 지났잖아요. 환난 후에 휴거되는 거니까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 뒤에 이게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셔야 되잖아요. 환난 끝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상 재림하실 때 교회가 휴거가 됐다가 갑자기 주님이 오시는 거야, 하늘에서. 그러니까 같이 휴거가 됐다가 유턴해가지고 다시 땅에 내려오는 게 환난 후 휴거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환난 후 교회가 휴거가 되려면은 환난 후에는 주님이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지상 재림.
근데 땅에 있는 교회가 올라갔다가 공중에서 그 주님 오시네 하고서는 유턴해가지고 다시 내려오는, 말이 안 되는 이게 환란 후 휴거 소설이 되는 겁니다. 이 환란 후 휴거설 역시 휴거와 재림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동일한 사건으로 오해함으로 인해서, 어쨌든 휴거도 일어나고 재림도 일어나야 되니까 동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뭐 올라갔다가 그냥 내려오는, 이렇게 생긴 오류인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주님의 오심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또 휴거와 재림이 동일한 사건으로 이렇게 간주됨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휴거와 재림은 서로 같은 사건이에요? 다른 사건이에요? 다른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건입니다. 서로 다른 거예요. 장소에 있어서도 휴거와 재림은 다르다. 휴거는 어디? 장소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것이고, 재림은 땅, 지상 재림, 땅에서 있는 거고, 시간적으로도 몇 년간의 차이? 7년. 중간에 7년 환란이 있기 때문에 차이. 모습에 있어서도 어때요? 휴거는 비밀리에, 눈 깜짝할 새에, 아무도 모르게 도둑같이. 재림은 공개적으로, 그를 찌른 자들이, 모든 자들이 볼 것이요, 공개적으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면 본 그대로 오리라. 공개적으로. 오시는 목적이 또 뭐예요? 휴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데려가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재림은 심판하시러 오시는 겁니다. 형벌을 주시려고, 심판하시려고. 완전히 다른 사건입니다.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고 섞어버리고 하나의 사건으로 하면 교리 자체가 이상해져 버린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대환란은, 이 대환란은 그럼 왜 있냐? 환란이잖아요. 왜 누가 환란 받으라고 있는 거냐? 교회 너 좀 한번 환란 좀 당해봐라. 이렇게 교회를 위한 환란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환란이에요? 네,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을 향한, 예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초림 때 거부한 이스라엘 있죠. 자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은 그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마련된 환란이 대환란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한 환란이지 교회를 위한 환란이 아닙니다. 교회를 뭐 정죄해가지고 더 정금같이 만들 이런 환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거부한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야곱이 12아들, 이스라엘 12지파 된 거죠. 그래서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성경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0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 7절. 대환란을 성경은 다른 말로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말해요. 예레미야서 30장 7절. 예레미야서 30장 7절. 네, 예레미야서 30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 슬프도다. 그날이 커서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그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보면 아 슬프도다 이 하시면서 그날은 뭐래요? 야곱의 고난의 때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날은 대환란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대환란은 야곱의 고난의 때로서, 야곱이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과 관련된 거라는 거예요. 이 대환란을 누구를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야곱, 이스라엘, 야곱의 고난의 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0장 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주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관하여 하신 말씀들이 이러하니라. 지금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유다에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 날은 막 그 산고를, 남자가 아이를 베어 뭐 산고를 겪는 것 같은 뭐 엄청난 산고가 있는 이런 고난의, 야곱의 고난의 때다라고,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있는 날이 대환란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이미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죄들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대환란을 통과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모든 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하나님의 진노를 어린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초림 때 거부함으로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자신들이 거부했던 그 예수님을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게 돼요. 내가 초림 때 거부했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은혜와 간구의 영을 이스라엘 민족에 부어주세요. 그래서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내가 초림 때 거부했던 그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약속되어 있던 메시아 그리스도이구나라는 것을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민족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날이 있는 것입니다. 이 대환란 끝에 있게 될 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이런 일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다니엘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있은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서 발견된 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예, 여기서 보면 민족이 있은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전무후무한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환란인 겁니다. 전무후무한. 이때 이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구출을 받게 되는 대환란 끝까지 견디면서 남아있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대환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환란은 교회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고 교회랑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대환란을 포함하고 있는 주의 날과 관련하여 주의 날, 성경에 몇 가지 날들이 나온다고 그랬죠? 몇 가지 날. 오늘이 구원받을 날이야. 구원의 날. 이 신약시대 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휴거되기 전까지 십자가 사건 이후로. 예. 그리고 주의 날 나오는데 주의 날의 시작은 휴거 때부터. 휴거도 주의 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대환란 때 이때를 포함해서 이때도 주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지상 재림하실 때까지가 주의 날, 한 날의 주의 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쩔 때는 주의 날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휴거 때를 말씀하시니까 주의 날이 그 눈 깜짝할 도둑같이 그렇게 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휴거와 관련돼 있는 주의 날이기 때문에 보통 대환란과 관련된 주의 날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 21절. 사도행전 2장 20절 21절. 사도행전 2장 20절 21절. 2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아멘. 예, 여기서 보면 주의 날과 관련하여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주의 날이 어떤 부류에게 있어서는 전무후무하니까 당연히 큰 날이죠, 그죠? 큰 거잖아요. 여기 보니까 사투리가 나오나? 하게요잉. 어쨌든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부류에게 있어서는 이 주의 날이 대환란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날이 크고 주목할 만한 날이에요. 이게 전무후무한 날이니까 주목할 만한 놀라운 광경이니까 날인데 어떤 부류에게 있어서는 이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인 거예요. 어떤 부류에게 있어서. 왜? 대환란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주목할 만한 날이 아니고 두려운 날인 겁니다. 이 날은 대환란은. 근데 지금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잖아요. 하늘에서 이 땅에 일어날 일들을 보잖아요. 크고 주목할 만한 날인 거예요. 이 날은 두려운 날은 아니에요.
그러나 대환란을 통과하는 이스라엘, 야곱의 고난의 때 이 당사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날은 어떤 날이에요? 크고 두려운 날인 겁니다. 이 날은.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령님께서 이건 구약 성경에 있는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하실 때는 단어를 바꾼 거예요. 이거 두려운 날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주목할 만한 날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걸 통과해야 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두려운 날이다. 요엘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31절 32절 요엘서 2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31절 요엘서 2장 31절 지금 이 말씀을 사도행전 2장에서 지금 인용한 겁니다. 근데 인용할 때 단어를 바꿔서 인용했다라는 거예요.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주를 받으리니 주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주이 있으며 또 주가 그를 아는 자에게도 구주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 지금 이해되시죠? 단어가 바뀐 거.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인 겁니다. 이때 해가 막 그죠? 변하고 어둠이 돼서 달이 피로 바뀌게 되는 거. 이거에 관련해서. 그러나 구출이 있을 거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대환란을 통과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지막 끝에 민족적으로 회심하면서 구출이 있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대환란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전에 휴거되니까. 알겠죠?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올바른 성경적인 교리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4절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4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4절 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그들이 나오고요. 3절엔 그들이죠. 우리가 아닌 그들이에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할 그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누구에게 임해요? 그들에게 임해야지 우리에게 임하는 게 아니죠.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라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파멸이.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갑작스러운 파멸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대환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지만 4절 반전이죠.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않니.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죠. 참빛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빛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주의 날 그날 대환란 그날이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우리에게 도둑같이 덮치지 못한다. 교회는 대환란이 도둑같이 덮치지가 않는 겁니다. 예, 이해되시죠? 대환란 전에 그렇게 휴거가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둑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렇게 그들에게는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올바른 성경적인 교리입니다. 네 번째 휴거와 관련해서는 교리설은 부분 휴거설입니다. 부분 휴거설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깨어서 기다리는 열처녀와 같이 뭐 이렇게 깨어 기다려 있는 사람들은 휴거가 되고 그렇지 못하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으로 뭐 이렇게 산 사람들은 휴거되지 못하고 대환란을 통과한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부분적으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이기는 그리스도인,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휴거가 되지만 이게 깨어있지 못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대환란을 통과하게 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자기가 한 형벌을 받은 다음에 그게 다 치러지면 그때 올라간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 휴거가 다른 거예요. 휴거 때가 이게 부분 휴거설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교회 왔잖아요. 오늘 우리 몸이 교회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팔은 하나 놓고 오고 다리를 하나 집에 놓고 오고 뭐 일부만 올 수가 없잖아요. 예? 다 오는 거예요. 그냥 몸 전체가. 뭐 몸들이 막 저기 흩어져 있다가 뭐 다친 몸은 저기 있고 뭐 안 다친 놈은 이러고 오고 뭐 지체들이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몸 안에 많은 지체들이 있지만, 그죠? 여러 많은 지체들도 있지만 몸은 하나예요. 그래서 교회가 휴거된다고 몸 전체가 휴거되는 거예요. 어떤 몸은 여기 팔은 여기 딱이 남아 있고 다리는 눈은 남아 있고 뭐 이렇게 나머지는 올라가 이게 아니에요. 다 휴거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고린도전서 1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예. 몸은 하나이며 몸이 몇 개예요? 하나다. 근데 몸 안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몸 안에 여러 많은 지체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몸은 그래도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몸, 교회를 말합니다. 이 몸, 교회가 휴거되는 거 다 휴거되지 부분적으로 뭐 어떤 구원받았는데 뭐 육신적인 그리스도는 남아있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많은 지체이나 그럼에도 오직 한 몸이니라. 오직 한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몸이 나뉠 수 없습니다. 이 몸이 나뉘어서 휴거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15장 51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이 눈 깜짝할 사이에, 휴거는 눈 깜짝할 사이에 이러는 거예요. 눈 다시 한번 깜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깜짝할 순간에 그냥 휴거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눈 깜짝할 사이에 휴거가 되는데 여기서 보면 다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다. 여기서 영어 킹제임스성이 all이에요. all. 모두 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다, 성도들 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이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육신적인 성도들이건 영적인 그리스도이건 누구나 다, 모두가 다 눈 깜짝할 사이에 휴거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분 휴거설은 성경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네. 성경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부분 휴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냥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이기는 자에게는 이러한 복이 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러한 게 있다라고 해서 이기는 자만 이렇게 생명책이 기록되고 이기는 자만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해서 이기는 자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만 이렇게 뭐 휴거되고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누가 이기는 자냐 라고 했을 때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기는 자다. 구원만 받았으면 이기는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지방교회가 이기는 자의 교리가 있어요. 지방교회가 이기는 자의 교리. 이기는 자만 휴거된다.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누가 이기는 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성경의 답은 뭐예요? 누가 이기는 자예요? 네. 예, 4절의 기준을 따르면은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고,
그 하나님의 낳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다시 반복적으로 다시 설명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냐. 예수님을 믿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이기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이기는 자만 휴거된다.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다 이기는 자다. 다 휴거된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유언한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은행을 입사하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융함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네, 여기 두 부류가 나와요. 이기는 자가 나와요.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 이기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그 이기는 자는 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이기는 자가 있고, 이기는 자들이 받게 될 축복이 있고, 8절 말씀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결과는 뭐예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는 둘째 사망. 이기는 자가 아니면 다 둘째 사망이다. 이겁니다.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분의 자녀인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부분 유고설이 성경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그러한 교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그 여러 가지 휴거와 관련된 학설들 가운데 네 가지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죠? 환란 전 휴거설, 그 다음에 뭐예요? 환란 중 휴거설, 그 다음에 환란 후 휴거설, 그 다음에 부분 휴거설.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중에서 네 가지가 다 옳을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옳으면 나머지 세 가지는 다 거짓이고 잘못된 겁니다. 그럼 이 네 가지 중에 뭐가 옳아요? 환란 전 휴거. 예. 여러분 믿음 맞습니까? 예. 환란 전 휴거예요. 환란 전. 왜냐면 예수님이 우리 다가올 진노로부터 건져내신 분이시고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구출받도록 구원받도록 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환란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변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돼 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예수님 그냥 단지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휴거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고 이런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니까 말씀이 위로입니다.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록된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